성경에서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 우리가 요셉이면 꿈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회방하는 인물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꿈을 방해하기로 작당을 했어요. 자,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요셉의 꿈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그들은 못 보았어요. 누가 봤어요? 요셉이 보았어요. 왜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거였죠. 또 한 꿈은 뭐였어요? 하늘의 형들의 별들과 하늘의 11별들이 10개의 별들과 그리고 달과 해가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였어요. 과연 그대로 되겠느냐? 그때는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이루어지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근데 왜 형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기억 속에 요셉은 잊혀졌어요. 설령 살아있다 해도 비참하게 살 것이다 생각했겠죠. 한번 요셉은 아니죠. 지금 엄청난 권력자로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어요. 얼굴은 애국 사람처럼 바뀌었을 거예요. 머리도 애국 사람처럼 자르고 화장도 눈을 짙게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화장을 진한 형이 못 알아봐요. 그러죠? 그 요셉인 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형들은 요셉을 방해해서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했는데, 다시 말하면 회방을 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형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남들이 우리를 회방해, 조롱해, 방해해, 나를 딴지 걸어, 모함을 해.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선 꿈에 대해서만 알아보자요. 꿈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람의 꿈이에요. 사람이 꾸는 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고 해요. 사람의 꾸는 꿈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정식적으로 꾸는 꿈이에요. 그냥 꿈,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꿈.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바람, 소망, 그런 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라는 것으로 두어서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더라?
소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일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결국 요셉이 꾼 꿈은 사람의 꿈이에요? 아니었다. 개인의 꿈이 아니라,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해놓고 돌이키잖아요. 취소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 반드시 행하신다. 실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조롱하고 회방하고 방해하여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꿈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역경도 고난도,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모든 과정 또한, 그런 모든 원인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다.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마다 이런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서로 저마다 각자의 다른 일들을 하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의 일을, 뜻하시는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요셉의 일이 있었고 형들에게는 형들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이 스토리는 하나의, 이걸 드라마로 본다면 이 드라마의 작가이자 연출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형들은 조용히 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러한 꿈이라는 하나의 큰 원대한 계획을 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프롬을 글을 딱 쓰셨는데 꿈의 제목이 뭐냐? 요셉의 꿈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고 나머지는 다 조연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 자, 여기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가 꿈을 꿔요. 물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더 이상은 이제 꿈을 꾸지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꿈을 꾼단 말이죠. 그 꿈에서 자기는 다 뭐예요? 주인공이지. 어느 누구 하나 조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극에서 모두가 다 주인공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그 드라마는 방향성을 잃고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물론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주인공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는 뭐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춘향전 같은 이야기를 보면 원래 춘향전의 주인공은 이몽룡과 성춘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그 관점을 바꿔가지고 방자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향단이의 관점에서 보는, 월매의 관점에서 보는, 변사또의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마다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억울함이 있고, 저마다 그 이야기에서는, 그 관점 속에서는 그들이 다 주인공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춘향이를 주인공시키고, 방자도 주인공시키고, 이몽룡도 주인공시키고, 향단이도 주인공시켜버리면 그 드라마는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이야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버려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스토리에 있어서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주인공만 있어서는 그 드라마가 안 돼. 조연도 필요하다. 결국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인공도 존재하는 것이고 조연도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꿈을 위해서 요셉이 필요하겠지만 요셉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해요. 형들도 필요하고 보디발도 필요하고 술관원장도 필요하고 바로도 필요하고.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드라마에서 요구하는 뜻이 다를 뿐이지 각자의 사명은 있더라.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행해 나갔을 때 우리는 박수를 받는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바로가 막 우뚝 서든지 보디발이 우뚝 서든지 아니면 형들이 더 부각이 되든지 그러면 그들은 박수를 받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뜻이 있는데 어떠한 역할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셉처럼 꿈을 꾸라? 요셉처럼 꿈을 꾸라?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꿈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나는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요셉처럼 다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왜 요셉만 꿈을 꾸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내가 꾸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게 내가 애쓰고 뗐으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꿈을 주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요셉의 꿈은요 그 당시 요셉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고 꿈을 이루어 나갈 때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꿈을 꾸고 나는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도 없으시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쓰신다고 한다면 정말 누구 말대로 나는 모퉁이의 작은 돌, 모퉁이 돌이 되어도 나는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있으면 해도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꿈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만 그 꿈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내 성공을 위한 어떤 나의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꿈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꿈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백성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아들만이 알아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면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이 있어야 내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우리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원대한 그 계획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임할 때? 성령이. 성령이 안 오셔도요, 인간적인 꿈을 꿀 수 있어요. 인간적인 계획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만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의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이지. 사람이 얼마든지 꿈을 꾸어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이요, 이 땅에 문명을 발전시켰던 거 아십니까?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철을 다루는 사람이어서 이런 그런 기계들을 막 만들어내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유발과 야발도 마찬가지예요. 목축 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다 어디서 나왔어요? 가인의 후손들이라니까. 인간적인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그런 능력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든지 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신만의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세상이 과학이 막 발달하는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발달이 결국 인간을 죽이는 대로 쓰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왜 만들었어요? 글리세린이라는 것이 이게 제대로 작동 못해가지고 이게 불규칙적이라 광선에서 이걸 탄약으로 쓰기가 너무 불균형해서 잘못 적어내면 터지는 거에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안정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 살리는 그런 도구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돼요.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라는 게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그 뜻이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셨어요. 아멘. 하나님 어떤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태초부터 세워집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꿈은 오직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가면 오히려 너에게도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을. 또 지금 권능이 뭐냐? 권능이 무슨 뭐 무조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권능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는 거.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주눅들면은요, 어떤 일을 주어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마음이 있고 배짱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도 그 일을 해내요. 아멘. 그걸 주시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 있었다고. 다 숨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뺑 있었던
도마는요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마는 막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막 캐러 돌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그랬지만 도마 말고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배경이 없었어요. 뭐 어부고 세리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닙니까? 다 겁나가지고 도망갔다가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멘. 알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한데 그것을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뛰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게 각자에게 주어진 게 핵심적인 건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거.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어떤 방법이 틀려. 근데 저마다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마다 다 같아지려고 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누구의 자손으로 나오죠?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셉의 후손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이지. 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가지 않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두목을 받는다고.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두 지파가 나오잖아요.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온다.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로 승격된다. 그럼 당연히 요셉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요셉이 계속 애굽에 머물렀다니 요셉의 그 유골도 다 나올 때 다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그 자녀들도요, 이제 애굽 이스라엘 지파가 돼가지고 같이 연결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없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유다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유다 어떤 인물이에요? 별로 그렇게 변변치 않아요. 우유부단한 인물이라고 강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냥 전념응용했던 게 유다인데 그걸 실행하지 못했다고.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며느리 얻었다가 아들들이 자꾸 죽게 되니까 셋째를 줘야 되는데도 주지 않고 미루고 미정 하다 결국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함으로써 아이를 낳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인물이 유다야.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주인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마다에게 사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야 지금 요셉이 잘 나가니까 요셉 좋겠다. 나도 요셉같이 돼야지. 요셉이 과연 좋다고만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요셉의 사명이 그거였던 것이고 유다에게는 유다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다 저마다 사명이 있는 사람,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인공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다시 앞으로 가서 요셉의 형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요 요셉의 꿈을 회방한 것 같았지만 사실 요셉의 꿈을 회방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빌런이라고 그러거든요. 악당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누군가 우리를 회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회방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런 인물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돈깨를 만들었다는 건요, 첫째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셈이 빨랐다는 거,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간 게 은삼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맞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것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29장 24절에.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그는 그의 일을 사명을 한다고. 그가 회개하였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시.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을 해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로나, 아니 모세 때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했던 바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던 그 군중들, 다 빌런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헤롯이나 빌라도, 그리고 실제로 못을 박았던 로마 병정들, 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결국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구원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동시에 달렸던 한 강도는 처음에는 둘이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뀌는 거죠. 악인의 역할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저는 다만 원하는 건 뭐냐? 각자가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자는 거죠. 아멘. 어차피 쓰임받은 거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악한 도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비결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으면 종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핍박했던 바로나 이스라엘 정부가 아수나 바벨론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였다.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그럼 어떻게 나는 쓰임 받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게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그 꿈을 이룰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재판용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